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부지 중에 대접한 일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사람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한 일은 아마 당시 아브라함의 몸에 이게 습관적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지금 머무는데 그에게 길리운 군사도 있고 하지만 광야길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칫하면 원수도 될 수 있고 대접함으로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차별하고 냉대해서 결코 좋은 일이 없지요.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아브라함의 몸에 익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잘 대접하는 것,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그래서 부지 중에 대접한 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나중에 이 소돔에서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이미 17장에 17절에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미 아브라함도 피식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감하지 않고 웃었단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지요. 자기 몸 보고 자기 부인 사라의 그 몸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18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웃어요. 사라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봐도 소망이 없잖아요. 100살하고 90살인데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믿겠냐고. 안 믿지. 그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도 오전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오전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형편과 처지를 따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눈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고장로님이 있네. 이렇게 하니까 박권사님이 있네. 보이는 것만 봐. 안 보이는 거는 없는 것처럼 취급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우상에 그렇게 집착할까? 우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깎아놓기도 하고 뭔가 의리의리하고 정말 엄청난 뭔가를 주는 그런 대상들이 눈앞에 보여요. 어디에 갔더니 없던 이 석가모니인가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땅에서. 언제 공사를 해갖고 거기다 세워놓은 모양이야. 사람들이 그런 걸 보잖아요. 바로 엎드려요, 바로 엎드리고 거기다가 손이 발대도록 막 빌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엄청난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신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람에게 이 막연한 기대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신상들이 거대해지는 거죠. 거대해져. 느부갓네살 때에 이 다니엘 때에도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기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가 자기의 기대치를 채워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돼요. 헛된 희망.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이유, 또 물의 신, 모의 신, 자연신에 심취하는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잘 안 믿어. 또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어. 왜? 내가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맞아요. 아니 어떻게 90살이고 99세인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완전히 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데 아이를 낳으려면 젊어야 되잖아. 그런데 소망이 없는데 사라가 보니까 아이 낳는다 그러니까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웃지 울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 가지고 우리 형편 가지고 그것을 그냥 내 생각대로 셈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빠르게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계산기가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계산 탁탁탁탁 해보면 쫙 나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다가 이렇게 딱 대칭해서 그게 안 맞으면 포기하는 거고, 맞으면 해보는 거고, 안 되면 그만이고,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마주 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이 더 앞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소돔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러 간다. 하나님 몰라서 확인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거죠. 기회를. 그러니까 만일 눈에 보이는 천사나 누가 진짜로 나타나면 그때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뭐를 반내하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인 줄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일이야, 마지막 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창조주가 돼가지고 말이요, 왜 만일 그 안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거 멸망시키겠다고 합니까? 그래 뭐라고 하냐면, 이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25절 봐봐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지금 이 부당한 일을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5명을 깎아요. 5명을 왜 깎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50은 안 된 것 같아. 너무 많이 세게 부른 것 같아. 깎어. 5명 깎어. 그 다음에 5명 또 깎잖아. 40명, 30명, 20명, 10명 하다가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 아무리 깎아도 아브라함이 결국 누구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생각해도 의인이 아니거든.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뜻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자식 때문에 사레가 고통을 당했거든요. 이미 막 집 나갔다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집에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생각해 봐도 자기도 의인이 아닌 것 같아. 10명까지 깎아놓고 봐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나중에 이 20명, 10명 해놓고 10명 해놓고 못 찾아요. 자기 딴에는 자기 조카 로또 이름이 비슷하네. 로또. 자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인이 아닌 것 같아. 의인이 아니지요. 완전한 죄인이지요. 당시에 소돔 땅을 보고 뭔 생각을 했냐면,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이게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소돔 땅이.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 당시에 그 안에서 이 행해지는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그 안에서 행해졌고 성적인 타락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동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거기를 택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결국 아브라함도 10명까지 하고 포기해요.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왜? 더 깎을래도 아무리 봐도 의의는 없어요. 자,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100세에 얻을 아들 이삭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미 이 아버지와 일가 친척의 집을 떠나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동행했던 롯, 조카잖아요. 조카. 자기 이 조카거든요. 그래서 이 조카가 나중에 자기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사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젠가부터 이 롯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할 때 지가 그에서 그 앞에서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가요.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는 척박한 땅만이 남아 있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뭐 삐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롯을 본 것 같아요. 아, 이거 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가진 세상 자식이구나. 너는 내 후사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집에서 평생 내 몸종으로 있던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내 후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걸 우리가 저 앞쪽에서 5장인가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롯에 대한 기대가 이미 끝났어요. 자기의 후사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후사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만큼이라도 가진 사람이 후사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음성을 듣고 여기에 쫓아왔기 때문에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후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핏줄이니까 이스마엘이 그 후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신 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백세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이삭이 나중에 언약을 가진 백성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잖아요. 이렇게 일컬어진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되는데 오죽하면 안 떠나고 미적대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체했어요. 15절과 16절, 14절에는 사위들이 2명이 있었는데 농담으로 얘기했다. 멸망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 하는 것처럼 개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농담으로 여겼다는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롯이 지체할 때 16절에 보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롯에게 인애를 더하셔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맞죠. 불쌍히 여기신다. 그 나중에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잖아요. 딸들이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이룬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완전 수치스러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업을 주신 것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거론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냥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끝없이 나오지는 않아. 그리고 언젠가 그 은혜의 끝이 있어요. 그 은혜의 끝. 그 은혜의 끝이 언젠가 하면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롯에게 천사들을 직접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안 가. 지체해. 무엇 때문에 지체했을까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기 재물들 어떻게든 한 개라도 더 건져가 보려고 미적미적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그들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으면 다 죽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시지만 롯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기 딸들에게 자기의 씨로 이 종족을 번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수치스러운 민족이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야. 거룩한 이 계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지요. 네? 그리고 우리의 계산법으로 셈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계산하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오는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을 믿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